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짜 복을 구하지 못하고 또 정말 구해야 할 때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격이 없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런 사람을 보통 실세라고 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이 복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날마다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것을 목격한 시편 기자가 쓴 기도문입니다. 눈물의 기도이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5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이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7절과 19절인데요. 반복해서 똑같이 나오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그럼 도대체 뭘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는 구절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지금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집들이 불타고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 부모, 동족들, 이웃들, 친구들 다 죽고 성벽은 무너지고 아수르는 포로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다른 이방 정복 지역에 있는 식민들을 끌고 와서 그곳 함께 정착해서 혼혈 정책을 펼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어떤 잔인한 식민 정책을 펼쳤던 그런 민족입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땅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이 시편 기자가 자기들이 진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나누었던 그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가 침공하고 자기 민족들 거의 다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을 때 시편 기자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죽어가는 자기 동족, 무너진 성벽, 또 잃어버린 땅, 집,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 보여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이 잃어버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꼭 이런 내용으로 축복하라고 정해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거듭 강조해서 기록된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에 모든 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을 경우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일천번제를 마쳤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인데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셔서 지금 수년째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요. 혹 정말 수천만 수억 마리대의 메뚜기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 먹어버리게 하셨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심지어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셔서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2년 넘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떠한지 잘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빨리 전염병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메뚜기들 다 그냥 몰아가 주세요.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집 잃고 건강 잃고 직장 잃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져버렸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회개하면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늘 관심은,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늘 관심은 교회의 부흥에 있는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늘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겠죠. 근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이라면 늘 관심은 건강 회복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그 은혜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돈을 벌고 직장 생활에서 무슨 승진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혹은 지금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회복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가 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비밀한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거로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곧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돼요.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그에게는 영적으로 더욱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어떤 사람만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만 육체의 가시나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우리 삶에 겪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유익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나는 주님과 친밀한가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도 잃어버릴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의 회복도, 재정의 회복도, 일터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 가장 근본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늘 한국교회가 위기다,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초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큰 교단에서는 몇백만 성도 회복 운동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건 성도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성도 수와 더 친밀했고, 하나님보다 성공과 더 친밀했고, 하나님보다 교회 건물과 더 친밀했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인기에 더 친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모든 회복과 부흥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떠나셨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그 자리에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얼굴을 감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임재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왜곡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 계셨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 혹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내가 이전까지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지 않았는데 비로소 이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겁니다. 나와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지도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내 눈이 뜨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내 삶에 경험되는 것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놀란 것은 그곳에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놀란 겁니다. 야곱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도망쳐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시는데 지금 그곳에 야곱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혹은 특별한 어떤 집회나 부흥회가 있는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나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장을 보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뜨이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이나 또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비추어서 말을 표현을 하면 바로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삶을 늘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미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아예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님의 빛난 얼굴 한 번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교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리와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 이 새벽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것보다 먼저 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걸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그 주님 보면서 살다가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 문제가 복이 되는 삶을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